디모데전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둘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나누었습니다. 이유인즉슨 바울이 이제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더니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단 아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거짓 교훈 가르침으로 인하여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는 성도들이 분열을 하는 겁니다. 신화를 가지고, 족보를 가지고. 이방인 성도들은 자신들의 어떤 그리스 로마 신화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유대인 성도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들을 가지고 자기들을 자랑합니다. 이와 같은 어떤 그런 자기 자랑은 교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교회가 이상하게 분열이 되고 분쟁이 났던 겁니다. 이런 교회의 분열, 분쟁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회방하는 데 쓰임받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확장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머물지도 못하고 퇴보하면서 오히려 교회의 본질을 흐려버리고 교회의 역사를 회방하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디모데를 통하여 바른 교훈을 가르치게 하며 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바로잡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5절을 보니까 바른 교훈의 목적과 교훈을 통해 바른 삶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바른 교훈은 헬라어 파랑겔리아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계명이란 말입니다. 즉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바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디모데전서 1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지키면 즉 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즉 성경의 가르침, 바른 가르침을 올바르게 따를 때에 우리는 바르게 세워질 수 있고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 첫 번째, 그게 뭡니까? 오늘 읽었던 5절을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그래요. 바른 교훈의 목적은 첫 번째로 뭐다? 청결한 마음이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청결한 마음을 가르칠 것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교회 성도들이 신화와 족보 싸움으로 인하여 마음이 더러워졌던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바른 교훈에서 떠나버리니 청결한 마음이 아니라 더러운 마음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청결한 마음을 제일 먼저 언급할까요? 왜 청결한 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할까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더럽다? 더러운 상태가 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에베소 교회는 영적인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거짓 가르침과 교훈으로 인하여 성도들은
자기를 기만하였고 자기를 자랑하였고 교만에 빠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분쟁과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로 인해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닫혀버린 겁니다. 마음이 더러워서 영적인 눈이 닫혀버렸고 영적인 눈이 닫혀버렸으니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 상태,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 상태이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못 느끼는 상태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이 부재하였다, 즉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여러 가지 봉사하면 만사 오케이 아닌가? 착각입니다. 그와 같은 모든 일련의 과정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로 인한 기쁨과 감사로 인한 활동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 채 더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니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봉사를 한들, 그런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한들,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 더러워진 상태에서, 그래서 먼저 마음을 청결한 상태가 되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능히 알리오마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그들이 죄를 짓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현상, 마음의 부패를 강조하였습니다.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은 더러운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더러운 마음이 되니 전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타락. 아무리 말씀을 증거하고 아무리 심판을 경고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요? 마음이 더러워졌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전혀 못 느끼니 들리겠습니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너희들의 부패된 마음을 생각해봐라, 마음이 타락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생활은 청결한 마음을 유지해야 바른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청결한 마음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중세시대 때 수도원 운동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산속에다가 수도원을 지어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금욕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수도운동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정결하고 깨끗하고 금욕적인 삶을 통하여 예수를 잘 믿어볼까? 그들의 삶은 기도하고 예배하고 묵상하고 약간의 어떤 노동 그런 게 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수도원 운동 성공했을까요? 지금 수도원이 어디 있어요? 수도원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다 관광지가 됐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그들은 마음이 청결해지기를 원했어요. 그들은 예수를 잘 믿어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고립된 생활을 했어요. 세상을 떠나서 살아봤어요. 그런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왜? 인간적인 노력, 인위적인 의지가 약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결심과 내 노력만으로는 내 마음의 상태를 완벽하게 청결하게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수도원에서 수도 생활해도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실패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
그 증거를, 그 방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구약의 제사 방법입니다. 레위기 11장 이하를 쭉 보면 정결과 부정에 관한 율법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정결하다, 깨끗하다, 어떤 것은 부정하다, 더럽다를 가르치는 거예요. 정결이나 청결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가르칠까요?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정결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청결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가르침은 정결 의식을 가르쳤던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 병든 것을 부정하다 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병이 다 나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에게 자기 병이 다 나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정결 예식을 치른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다. 율법의 가르침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그 가운데 핵심은 정결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즉 내가 깨끗한 상태가 되라. 이것을 정결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성결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깨끗한 상태, 즉 마음이 정결한 상태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기에 율법, 말씀을 통하여 정결 예식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내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먼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은 이런 방식, 세상의 방식, 죄된 방식을 선호하지만 그것을 꺾고 누르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당장은 내가 손해보고 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순종을 뒤따를 때에 내 마음은 청결한 상태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마음이 부패해버리면 좀 전에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는 믿음으로 살다가 때로는 실패하고 또 승리하고 뭐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예 애시당초 마음이 부패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전 마음이 부패한 상태였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럴 리가 없죠. 전혀 이 나라 말로 나다깨벨 완전히 다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부패한 마음을 회복시키고 깨끗하게 하여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을 성경은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6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정말 중요해서 제가 찾아보도록 합니다. 36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런 마음을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즉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패한 이유, 그들이 죄된 이유, 아무리 노력해도 죄의 본질을 이겨낼 수가 없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에게 회복시켜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는데 그 회복을 뭐라고 말합니까? 새 영.
성령을 주셨어. 그 성령께서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다. 너희 심령에 완전히 살아계시게 하셔서 함께하게 하셔서 너희를 새롭게 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에 너희 마음이 어떻게 된다? 정결하게 되고 말씀을 율법을 지킬 수 있겠다, 있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내가 새로워지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성결케 되고 내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깨끗한 마음이 회복되고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0절과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 충만했던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노심초사하며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서 뺏을 것이 있으면 다 뺏어줬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어떤지 다 치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령만큼은 빼앗지 마세요. 내주하신 성령만큼은 거두지 말아주세요.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과 같은 고백이 참된 신자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살 길이며 우리의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디모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신화와 족보 싸움을 하였습니다. 교만하여 자기 자랑하기에 급급했고 자기 팔을 만드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은 더러워졌습니다. 마음이 더러우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더러우니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낍니다.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무슨 신자입니까? 마음이 더러우니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 안에 내주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각의 늪에 빠졌습니다. 내가 최고다. 자기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하나님을 인지하지도 못하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도 못하면서 그 마음이 더러워진 상태에서 자기를 높이는데 자기를 자랑하는데 교회를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른 교훈으로 이들을 세울 것을 디모데에게 권면하며 첫 번째로 이들이 깨끗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잘 가르쳐달라라고 말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마음이 더러워져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에 와서 나와주는 것도 고맙죠. 마음이 더러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출석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러운 마음이 뭔지, 청결한 마음이 뭔지 전혀 어떤 그런 감각조차 못 느낀 분들도 있더라고요. 안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인내하시니 목사인 저도 인내하며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기도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확실히 역사하시더라고요. 더러워진 마음의 사람이 조금씩 깨끗해지는 모습을 목회 현장에서 많이는 못 봐도 종종 목격할 수가 있더란 말입니다. 더럽혀진 교회, 더럽혀진 마음, 그것을 회복할 길은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으로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이 더러워진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실패했고 하나님을 떠났고 그로 인하여 징계와 심판을 받았음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을 가장 힘들어하셔야 돼요. 성령이 떠날까 봐 노심초사하는 다윗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하여 내 마음이 청결해진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름답고 내 삶이 풍요로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청결한 마음이 교회를 정화시키고 새롭게 하며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러운 마음을 주입하려 합니다.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에게 나쁜 마음을 주입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만 생각하여 내가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령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사람께 모든 성도들 청결한 마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며 출발이며 중심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편안하게 내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깨끗한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감사와 찬양의 신앙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깨끗한 마음이 교회를 회복시키고 부흥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